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들의 이제 시험과 문제 제기는 실패했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이 사두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모세 오경에 뭐 부활이나 영혼이나 어떤 내세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구약 성경인 뭐 이사야나 다니엘, 시편 등에 나오는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굳이 뭐 부활, 내세 이런 거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죠. 현실을 잘 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여기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시를 파괴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도 잃게 될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그 형의 대를 갖다가 대신 이어주는 거거든요. 자, 일곱 형제 중에 마지 첫째가 죽어가지고 근데 동생들이 차례대로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모두 다 자녀가 없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사실 이 질문 자체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정말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일부러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죠. 자, 먼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사실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을 해서 현재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예로 뭘 말씀하십니까? 이 부활한 후에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부부관계를 맺고 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마 이 말씀이 어쩌면 할렐루야를 외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리 가장 친밀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우리의 죄성과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자,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온전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부활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만약 사두개인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처럼 가장 불쌍한 자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단데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다라면 지금 당장 정말 부부관계고 저는 아마 다 때려치우고 저의 쾌락만을 쫓아서 아마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이 부활의 삶이 있고 부활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부활의 삶을 위해서 이 잠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확실한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